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예배에 안 하던 순서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혼돈이 되신 것 같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말씀, 그날 봉독할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듣고 읽게 되면 분명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더 잘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마 종종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에스겔서 말씀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22년 11월 말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설교했었는데요. 에스겔 예언의 내용이 참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로마서를 중간중간 설교를 했었고요. 작년 2월에 에스겔서 37장까지 우리가 다 다루었고, 그리고 지난 한 해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쭉 강론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에스겔서 남은 뒷부분 38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38장과 39장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마곡의 곡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역사상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내용과 일관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과 20장은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그 배경으로 삼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열방의 왕들의 그 무리들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패망하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사탄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곡과 마곡을 모아서 수많은 세력을 형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격퇴되어 악의 세력들은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평화롭게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그 동맹군의 규모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강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장 9절에 보면 네가 올라오되, 여기 너는 곡입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곡이 꿈에도 모르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의도와 불손한 동기를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노력하고 그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기의 악한 생각과 욕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또 불행한 것, 그리고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7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 곡과 그의 동맹군들을 친히 치시는데 우주적인 현상들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즉 지진과 재앙, 피, 불, 우박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요, 그 다스림 안에서, 그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무런 방비책이 없이 평화로이 사는 이 이스라엘에게 곡과 그의 동맹군의 거대한 공격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에 그 소망 없는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큰 위협과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우리 삶의 어떤 상황과 문제, 그리고 절망과 위협이 되는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그의 돌보심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큰 문제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할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우리의 아버지,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도전과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38장에 그렇게 곡의 공격과, 그러나 그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히려 무산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난 후에 39장은 이 침략자 곡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많은 군대가 공격한 만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의 패망도 아주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망으로 남겨진 그들의 무기들은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될 만큼 확실한 패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죽은 자들을 장사해야 하는데 그 시체들을 거두어 장사하는 데만 7달이 걸릴 것이고, 그 부정한 시체들을 매장함으로 그 땅이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체들을 매장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체들의 살은 새들과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 38장과 39장의 말씀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에스겔의 선포와 예언을 듣는 당시의 그 유다 포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슈는 첫째로 에스겔서에서 38장과 39장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즉 에스겔서가 쭉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 심판의 말씀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마곡의 왕 곡의 공격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곡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이 곡이라는 왕은 인간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인물,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셋째는 성경은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는가? 내가 그 큰 환난 가운데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담대히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그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곡의 공격과 멸망에 관한 예언의 위치, 곡의 정체성, 그리고 대환난의 확실성, 이 세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38장과 39장이 에스겔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에스겔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24장까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포로민들은 아직 유다가 패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이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곧 확실하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즉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7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오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그러한 심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 갑자기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33장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33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3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과 또 유다의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멸망됐다,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지금 이 절망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변화시키실 것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장래의 영광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격려인 것이죠. 그래서 34장부터 37장에서는 그 회복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와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34장부터 37장에 그러한 새로운 질서, 회복을 말씀하는데 34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35장과 36장은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37장에서는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 이 새로운 질서의 약속의 메시지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회의 질서와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앞에 34장에서 37장에 약속하셨던 그 회복이 장래에 그렇게 분명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37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과 39장이 방해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의 약속과 그 약속의 완성에 관한 내용 그 중간에 이 곡이라는 그 왕의 공격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내용을 흐름이 끊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점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평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실 때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었지만 그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잡혀갔었다면 이제 새롭게 회복된 이후에도
그러한 오류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인 것이죠.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회복된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의 공격과 위협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38장과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실 때에 결코 다시는 그러한 평강과 축복이 위협받거나 파괴될 위험이 없으리라는 그런 중대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마지막 큰 원수인 곡의 멸망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궁극적인 확신을 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삽입된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39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38장과 39장을 기록한 그 목적을 밝혀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회복하셔서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에게 두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이제는 다시는 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들을 신실하게 안전 가운데에 붙들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영을 쏟으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안전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도 고난과 외부의 침공과 같은 그런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그 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문제들, 괴로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편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마지막 큰 원수인 곡의 멸망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원수도,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생명과 평화를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영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고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우리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견디고 서 있으면 오히려 그 모든 문제와 고난과 그 절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과 평화가 주 예수 안에,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곡의 정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마곡과 곡이 어느 나라인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논의와 제안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유다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제국들이나 그 왕들을 그 후보에 올렸었습니다. 냉전의 시대에는 러시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정치적 인물들도 바로 그가 성경이 말하는 곡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역사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어느 인물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언제,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누구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은 언제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로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한 핍박하는 환난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 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그러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 여전히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 소망을 두어 그 도전과 박해와 방해를 견디고 이기며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때가 마지막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보다 오늘 내게 닥쳐진 혹은 교회에 닥쳐진 적그리스도적인 도전과 세상의 위협, 그리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든 우리의 삶의 도전과 위험, 문제 가운데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 문제가, 이 도전과 이 위협이, 이 절망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도전인지 아니면 마지막 도전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예수께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관건이요, 주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의 은혜로, 주의 승리로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슈와 이것이 관련이 됩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강한 도전과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러한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보다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고개 이 대적처럼, 고개 그 세력처럼 아주 큰 세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전, 위협, 공격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물론 두려움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 도전과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 단지 큰 대환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고난, 문제, 도전, 어려움, 절망,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지금도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와 도전 가운데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대환란의 큰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와 절망의 작은 어떤 그 위험이든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대환란의 문제와 절망이든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사실인 것이요, 그때에도 우리는 은혜로 주님 앞에서 주의 붙드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38장과 39장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나 악의 세력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승리는 언제나 보증되어 있고 안전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 세력을 무찌르실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새들과 짐승의 그 먹이로 주실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협박하는 그 표현, 행동,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 어려움, 문제 혹은 절망의 상황, 질병, 고통, 염려의 일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선을 이루실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손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한 가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주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께 맡겨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해 걸어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말씀하는 것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우리의 처한 환경과 일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